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좀 당황스럽죠. 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면 예수님은 진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를 느낄 수가 없을 만큼 때로는 단호하게 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평화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뒤에 설명하는 거죠. 불화 혹은 분란 혹은 또는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이 우리 늘 이렇게 삶에 있는데 꼭 마치 이렇게 불화가 거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조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건 인륜이고 또 천륜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길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랑을 비교하듯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주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검으로 막 쓴다든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하든지 또 실제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또 이제 서신서나 그 뒤에 교회에 실제화되는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꼭 다짐하고 생각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물론 당연하게도 여러분 불화를 주러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정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것을 주러 오신 분이 맞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그 의문도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생각한 평화가 뭐였을까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한 평화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생각한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를 주 목적으로 의미하는 것보다 그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당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한 관계를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원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불화의 관계입니다. 끊어진 관계고 그리고 전혀 외면하는 관계, 원수 같은 관계다. 여러분 이게 자식들 말 안 들으면 얘 원수 같은 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왼수 같은 놈들이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서로 불화의 관계, 외면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주러 왔다는 개념이 되겠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삐뚤어지고 불화되고 원수된 관계를 이어 의와 진리와 생명의 관계,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도록 이어주는 그러한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기대했냐면 이걸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좀 힘든 것, 어려운 것, 곤란한 것, 고난, 이런 환난을 다 제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게 제자들의 기대였습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류의 너희 기대라면 그것을 위해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평화죠. 그리고 그 평화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다른 서신서에서는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그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이 축적된 지식과 경험과 자기 판단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그 화평을 이루시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바울이 그 화평을 만드신 주님을 깨우친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닫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죠. 네. 진짜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은 전혀 아무런 힘과 지혜와 판단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적대적인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신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루지 않는 한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국제연합을 만들기도 했죠. 유엔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 조직과 또 평화를 위한 단체도 만들고 NGO도 만들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전 세계를 보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싸웁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위해서 싸운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전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힘 있고 뭔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열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이 논의라든지 전쟁의 준비라든지 이런 건 공견하게 다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국내로 돌피고 또 사실상 모든 우리의 주위의 환경으로 모아도 전부 다 자기의 견해, 또 자기의 경험된 축적된 지식, 그리고 모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 그리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뜻을 이루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 412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기도 한데 현실에 대한 고백이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무진 애를 쓰며, 그리고 실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참된 평화는 없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그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기대하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계속 그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을 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는 이 적대적인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총독과 임금이 그들을 잡아 끌고 가고 법정에 세우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배신하고 이런 모든 환경 속에 놓여 있게 될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너희는 중요한 존재로 보낸다. 가치 있고 참새보다, 여러 마리의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이 세상을 보낸, 가치 있는 존재로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동시에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너희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충돌이 말씀드린 대로 36절부터 37절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원수됨이 그대로 이 평화를 추구하는 곳에 나타날 거다. 이건 다 뭔 얘기냐? 내 뜻대로 살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사는 모든 삶의 결과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이 안에서는 반드시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신도 일어난다. 이 모든 이 삶에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은 오히려 너희를 끌고 너를 해치는 쪽으로 작동할 거다. 이걸 예상해라. 이걸 감수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진정한 이 모든 일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그냥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겠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의 삶을 격려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너를 핍박하고 너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게 나중에 특별한 경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너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그런 환경 속에 보내지니까 너는 너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십자가로 내 인생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적대적인 감정이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평화는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모든 곳에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삶을 수행하고 또 충성해라. 이 삶으로 제자들에게 말씀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분명하게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그러한 미래를 다 예상을 하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깊게 진정한 평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복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인생 안에 있음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만이 주시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금 지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다른 갈등이 필요 없고 다른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주위의 여건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이 아침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깰 수 없는 평화,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 절대 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모든 세상의 역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하냐 못하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예수의 편을 든다. 예수의 편에 선다.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유효하고 주님 때문에 앞으로도 내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 그것은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완성시킬 그 날이 있음을 믿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우리의 생애가 점점 더 커져갈 때에 그 부활 생명의 영광과 그 은혜의 능력의 풍부하심이 내 인생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확대하고 계시죠. 말씀드린 대로 저 감나무가 열매를 왕창 맺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근데 제가 확인한 거 있습니다. 줄기가 처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걸 갖다 심었는데 그 줄기는 요만했습니다. 요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두껍습니다. 절대 열매 맺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열매는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연의 나무를 보고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정원의 생명나무라도 비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내시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식 농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 세상이라는 모든 환경 속에서, 세상과 질서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영광의 자리까지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일양 미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빚어내니까 나는 어떤 순간,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모든 잘함, 우리가 잘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적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신앙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심령 안에 결심, 단단한 결심도 주시고, 합쳐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모든 환경 속에 그 사랑, 자비, 긍휼, 용서, 그리고 서로 세움, 이런 것들을 깊게 실천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거나 혹은 또는 사람이 변화됐던 빛이요 소금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려고 혹은 또 소금이 되려고 많은 애씀이 있을 것입니다. 잘해보고자 하고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고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하고 또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노력은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장려해야 할 것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서로 책임을 묻거나 그리고 또는 정죄하거나 혹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깊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 편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39절 마지막 절은 그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말씀 읽어보시죠.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은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허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편을 들고 사는 사람의 생애는 자기도 얻고 예수님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내 인생 안에 예수가 일하심이 분명하게 자각되고 그리고 느껴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림을 의미합니다. 주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느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이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작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 예수 편에 모든 운명을 거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야, 드디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안에 예수가 내 인생을 선하게 만드시고 영광을 만드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되고, 그러한 삶의 내용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깊어지는, 굵어지는 나무처럼 더 예수 편을 들어서 더 굵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자비로움이 더 깊어지고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더 노련한 내공이 마음 가운데 담겨 있고, 이런 모든 경건과 삶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고 계시니, 역사하고 계시니, 언제나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오직 예수 편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과 결심으로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당연하게도 교회와 우리 온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이 깊은 진리를 마음에 담고 힘껏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화평이 우리의 모든 평강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 삼아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험하고 거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와 우리 온 돈의 가족을 통해서 풍성하게 복으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것이 내 안에 발견되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 평화의 관계가 확인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